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며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 분별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드리던 교육관 중공 예배까지 드리는 공동 기도문은 우리가 17일 중공 예배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는 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 사랑의 최초의 상태를 열정이라고 말하고요. 그 열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친밀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랑의 열정적인 상태가 점차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친밀감 상태로 변해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서로 간에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되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랑의 의미도 배우고 사랑의 기술도 익혀야 한다. 그렇기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인내와 습득이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태초는요,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키므로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어느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 이전의 개념이어서 만물의 시작 이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기계적인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계적인 거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인공을 만드십니다. 주인공인 아담이 가장 늦게 등장을 하죠. 태초에 천상회의를 하는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내 생기가 들어가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핏줄로 만들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는 기계처럼 뜻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주면 분명히 죄를 선택할 겁니다. 죄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이 살아갈 수도 없는데 죄를 짓게 되면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차라리 순종만 하는
그런 종류를 창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 거야. 그들에게 반드시 자유의지를 줄 거야. 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인간들의 사랑은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하나, 내가 더 멋있어져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상호 보완적인 사랑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친밀감이 유지되고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남녀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무척 노력을 해서 그 남자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을 받는 내가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죠.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저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겠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자유의지를 줄 거야. 그 대신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 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주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대가는 내가 지거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는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다보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말도 안 돼.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예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유의지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안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 부분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드리 안에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경계선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은 온리원 추리입니다. 딱 하나의 나무라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라인을, 그 경계선을 넘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탄과 인류와의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과 또는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문제가 생기도록, 갈등이 생기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자유의지의 문제가 달린 그 하나만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과 유혹을 갖게 만들어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만지지 말라고? 혹시 죽을까 하노라고? 사탄이 역사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네, 항상 우리의 죄는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사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유발시킵니다. 태초부터 죄를 유발시켰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죄를 유발하도록 유혹했죠.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를 그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형질이 갖추어졌을 때 죄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죄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요. 사기, 간음, 음욕 등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가 중요하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은 시간 문제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죄를 갖고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 경기를 하면서 대표로 나갔는데 그 대표팀이 졌습니다. 그런데 매우 속상해요. 말할 수 없이 속상하죠. 내가 직접 가서 싸우지 않은데 왜 속상해요? 대표팀이 뭘로 나갔어요? 대표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가 졌기 때문에 나도 속상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의 허리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던 거죠. 허리는요, 잉태케 하는 씨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후손이 그 허리에 들어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아니고 내가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어도 나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만들어졌기에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에게 전가된 죄성을 갖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 아가들 많죠. 손주들도 있을 때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아가들이 이쁜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들 또 나의 손주 또는 나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떻던가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심히 좋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녀석이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어서 좋을까요? 앞으로 죄도 지을 테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까지 말썽은 또 얼마나 피우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야 할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죄가 없어서 좋을까요? 그저 그냥 심히 좋은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의 그 대상이
에덴 동산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류가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목적과 뜻이 영생인데 영생할까 봐 두려워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지켜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쫓아내셨을까요? 죄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신 겁니다. 발길로 차버리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잠시 해를 입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합으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잠시 동산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무 값 없이 공짜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없는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 안전장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돈 리처드슨이 지은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교사인데 가장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 원주민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서 언어 소통이 되어졌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이 원시적인 원주민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주민들은 배신을 가장 훌륭한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이 원시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지루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모두가 멸절되고 말겠어. 그 위기의식을 느낀 두 추장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서로 막교환해서 기르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한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서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꾸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어린 아들을 화해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이때 교환하는 추장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원시부족의 관습을 지켜본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변화되었었습니다. 추장 자신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그 아들, 외아들을 원수의 추장의 그 손에 내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그 부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화해의 제물로 내어준 이 추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원리가
구속 유비의 원리입니다. 구속 유비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진 우리의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아무 값 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고난당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가볍게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주 그 나약한 자유의지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도 많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자 하는데도 얼마나 방해의 세력들이 많은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과 유혹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환경이 더욱 커 보이게 하고 더 소중하게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부부싸움하고 마음도 불편한데 예배 드릴 거야?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가끔 부부싸움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왜 그리 주일날만 되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가정에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너 주중에 직장 상사 욕했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간음죄도 지었잖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 너 장사하면서 이익 많이 남기려고 손님 속이지 않았어? 넌 죄인이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 너는 아주 나약하고 작은 자야.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이렇게 유혹해서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종도 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흔들림의 마음은 사탄은 계속 불어넣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니야, 없잖아. 이렇게 속삭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유발하는 뿌리들로 인해서 유혹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자유의지의 선물로 주시면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신뢰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소유물을 놓고 내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을 모조리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빼앗기기까지 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며 안전장치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땅에 심겨져서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한 번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죄의 백성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죄를 선택해서 지옥을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 안전장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는 근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매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부족했나 보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서 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셔 믿어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옛 가구, 고가구의 재료로 주로 그 느티나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느티나무의 특징과 장점은 강도가 단단한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 아름다운 무늬에 있다라고 합니다. 고가구를 완성시켜 놓았을 때 똑같은 가구가 있어도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가구는 고가에 팔리지만 무늬가 없는 가구는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무늬의 가치는 느티나무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무늬에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일생을 살면서 큰 가지도 별로 없고 곧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라면, 그 아무 고통 없이 커나간 나무라면 그런 무늬가 없겠죠. 그 나무의 일생을 살면서 비바람과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지고, 아이들이 그 나무에 돌도 던지고 올라다니는 흔적에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었던 나무는 톱으로 이렇게 베어서 보면 그 아이들이 돌로 친 곳, 태풍으로 나무가 부러진 곳, 그런 상처를 입었던 곳에는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느티나무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없이 일생을 물론 지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분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괴로움이 날마다 이어지는 상황,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연단 속에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구의 주인은 무늬목을 좋아하는데,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그 무늬목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조금 더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누리고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주님께로 나와서, 저 주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또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간절함의 흔적, 또는 믿지 않는 남편 잘 섬겨주어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고와 헌신의 흔적, 또는 잠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간절함의 흔적, 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헐레벌떡 뛰어와서 늦었지만 주님, 저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시간을 드리는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시 나의 수고와 헌신이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힘입어서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상처나고 껍질이 벗겨질 때 하나님이 약을 발라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장치를 내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구속유배의 원리는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 안전장치의 사랑을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장치의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